모든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간을 지날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아버지처럼, 가장 좋은 엄마처럼 힘들고 불안할 때 더 가까이 오셔서 괜찮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약속해 주십니다. 제 대학 동기 한 친구는요, 신문사 기자였는데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자기 말로 욕망에 빠져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심근경색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저랑 동갑인데 죽을 고비를 만나서 병상에 누웠고, 그 병상에서 어릴 적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떠올렸고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믿기로 결정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그는 치유받아 일어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스톱시키지 않았다면 나는 성공과 욕망을 향해 달리다 망했을 거야, 성민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멈춰 세우신 것 같아. 몸이 회복된 다음에 아버지가 폐암 걸리셨고 말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간병하고 요양원을 오가면서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인생 가운데 연약하고 불안한 시간을 지나는 한 사람을,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해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이 어느 정도냐면 부산에서 연변까지입니다. 거의 800km를 오늘날 같은 교통수단도 없는데 걸어서 그토록 먼 길을 지금 떠납니다. 왜 그렇게 먼 길을 가는 걸까요? 하란에 삼촌 집이 있거든요. 그 집으로 지금 피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들었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야곱이요, 거짓말을 통해서 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요. 훔칩니다. 유대인들에게 장자의 축복권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장자에게 갑절의 은혜가 흘러간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고요.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주면서 속여서 별거 아니라고 넘기라고 해놓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 장자인 척하고 축복 기도를 받아요. 에서가 이를 갈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릅니다. 에서가 진짜 성질이 사나운 사람이어서 진짜 죽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야곱이 800km 떨어진 삼촌의 집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걸어서 최소한 한 달 걸리는 거리였어요. 11절에 보시면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지고 어두워집니다. 자려고 누워요. 그 자려고 눕는데 야곱이 길거리였던 거예요. 아마 들짐승이 못 찾아올 한적한 곳이었겠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겠죠.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베개를 베고 따뜻하고 안락한 내 집을 떠나서, 부모님이 계신 걸 떠나서 하란까지 800km를 여행을 떠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돌침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돌침대를 쓰시는데 전기가 들어와서 제가 누워봤는데 따뜻합니다. 옛날 어릴 때 우리 온돌방 같이 허리를 지질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침대입니다. 별이 5개. 그런 돌침대가 아니고요, 별 5개 받은 야외 테라스에서 자는 게 아니고 중동의 광야에서 추운 밤 짐승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불안함 가운데서 돌베개를 부여잡고 야곱은 잠을 청합니다. 우리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탐욕과 세상의 거리지에 사로잡혀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황량한 광야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의 탐욕과 거짓에 사로잡혀서 돌베개를 베고 잠 못 드는 밤이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의 잠 못 드는 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부자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 기울여 보니까 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 계속 귀 기울여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으니까 이 지상에 계속 더 살게 해주십시오.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록펠러라는 미국의 수조 원 조만장자, 억만장자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얼마나 돈을 더 벌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요. 조금만.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모파상이라는 소설가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을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명성과 돈을 얻었고 지중해 요트를 삽니다. 노르망디의 대저택을 사고 파리의 호화 아파트를 소유합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아내와 애인을 바꾸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대중들과 비평가들이 찬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모파상은 온갖 두려움과 우울과 불안에 시달려요. 결국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정신병동에 입원합니다. 그 정신병동에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 허공을 향해 중얼거리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가 중얼거리던 그 말을 모파상의 묘비에 새겨주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겪는 불안함, 돌베개를 베고 자는 밤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런 밤을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야곱이 거짓말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것은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현실은 처량한 밤이었고 불안함으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부여잡고 불안함과 두려움을 부여잡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오늘 기록됩니다. 그 밤에, 마치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너의 미래를 내가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만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수많은 것들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십니다. 광야의 그 들판, 광야의 돌베개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탕자는요,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세상의 거짓말 앞에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수 이종용 씨가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노래인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되게 유명한 노래였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우오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이종용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던 계기가 있대요. 인기가 한창 최고조에 올랐을 때 대마초에 손을 댄 거예요.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5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그 방 안에 사형수가 있던 거예요. 빨간 이름표를 한 사형수가 옆에 있었는데 함께 지내다가 어느 날 사형 집행을 향해 사형장으로 갑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사형을 앞두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가면서 이종용 씨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끝내지만 당신은 내 목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엄청난 울림이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인기라는 허상을 쫓아서 내 인생을 황량하게 살고 있었구나, 허망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부르게 된 노래가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예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보처럼 살지 않기 바랍니다. 천재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성경은 천재,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바보처럼 살지 맙시다. 신앙의 천재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천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가장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꿈을 주세요. 새로운 미래를 나와 함께 가자. 내 손 붙잡고 가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12절에 보면요, 꿈에 이제 야곱이 꿈을 꿉니다. 돌베개를 베고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을 봅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에 보니까 사다리를 보게 된 거예요. 사다리는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위와 아래를. 사다리가 있네. 눈을 들어보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네. 더 눈을 들어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고 너무너무 부러운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꿈 한번 꾸고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예수님 꿈을 너무 꾸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 꿈 한번 꾸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겠는데 흰 옷과 광채가 예수님이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만져주신데 꿈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돌베개를 베고 자도 하나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약속의 땅을 꿈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꿈 꾼다는 거예요. 돌베개가 그 꿈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돌베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불안한 우리의 인생을, 허망한 우리의 인생을,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을, 상처투성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되찾아 가십니다. 불안한 우리가 하나님께 손 내밀 수 없을 때, 무기력한 우리가 하나님께 손 내밀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로 내가 만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열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 열립니다. 할렐루야,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세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두껍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들, 너무 두꺼운 것들이, 지나온 시간들의 상처가, 세상의 거짓말들이 두껍게 감싸고 있는데, 광야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어요.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면,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황량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상황이 너를 몰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너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의 옆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성도들과 나눈 대화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하실까요? 목사님이 로마서 8장 31절을 읽어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목사님, 제가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을 목사님이 읽어줍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목사님,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목사님이 읽어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로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셨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예수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하시는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15절 중간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 허락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첫째,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회복의 약속이죠. 지금 누워있는 땅 하나도 자기 게 아닌 거예요. 돌베개도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땅을 가지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그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두 번째, 너의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혈혈단신 삼촌 집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자손의 번성을 허락해 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명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반드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사명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그리고 이 땅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17절에 보면 이곳을 베델이라고, 19절에 베델이라 이름 붙입니다. 우리 교회가 베델 교회잖아요. 베델의 뜻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 교회가 하늘문이 열린 땅인 줄로 믿습니다. 베델 교회 하나님의 집에 오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이 땅에 오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책에 이찬수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할 때 가르쳤던 고3 학생이 목사님에게 간증의 편지를 보낸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고3 학생이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한창 사춘기일 때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겉보기와는 달리 집에 오는 순간에 알코올 중독과 폭력 가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저녁마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이유 없이 어머니를 때리고 온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악몽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붙들고 말려야 했고,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던 가족들, 결국 어머니는 암에 걸리셔서 큰 수술을 받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뎌야 했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어머니였는데 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술 취해서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아버지가 도저히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승도 저렇진 않을 것이라 원망했습니다. 저는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움켜졌다가 다시 부엌에 갖다 놓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는데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버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다 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낭비벽으로 인해 저희 집은 부도를 맞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부도를 맞은 우리 가족은 서울로 올라와 살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 함께 나가겠다 했고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쁜 술버릇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가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퇴직한 아버지는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호떡을 구우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밀린 방세를 내라며 주인 아주머니가 달달 볶아대지만, 그리고 남동생은 컴퓨터가 없어서 친구들을 부러워하지만 우리 가정에는 주님이 이루신 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상처 많은 친구들을 위해 살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광야의 시간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